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셔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늘날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설교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든가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든가 또 그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기분이 언짢은 혹은 마음에 무거워지거나 그러면 예배는 은혜롭지 못한 예배 혹은 시험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 현대교회 예배에서는 찬양 또한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찬양이 뜨거웠다든가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함을 얻었다든가 감동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러면 그 예배는 찬양 자체로 은혜롭고 훌륭한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평가나 판단이나 느낌이 전혀 틀렸다거나 근거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설교는 분명히 예배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 전체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찬양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세대인 요즘 세대에 설교 못지않게, 심지어는 설교보다 어떨 때는 더 큰 영향을 주는 예배의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다가오는 반응이나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해 혹은 생각 혹은 그런 느낌이나 반응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선 첫째는 설교든 찬양이든 그건 예배의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예배 전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기분이 어떠했느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에게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그 근본적인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였느냐 하는 그런 점이란 말이죠. 신학자였던, 제가 그분의 신학에 동의하진 않아요. 감리교 신학자였는데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내가 손님처럼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집주인이 누군가 그걸 기억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주인께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윌리엄 템플, 1940년대 초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분이죠. 이분이 참 잘 말씀한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양육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데 그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양심, 지성, 윌리엄 템플 그분의 말처럼 영혼, 마음, 의지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그리고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 속에 주어지는 것이 설교든 찬양이든 기도든 교제든 무엇이든 간에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라든가 심지어는 기분이 좋다 하는 마음에 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그 예배의 본 의미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지는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마치 예배 총론 같은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다뤘던 것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예배가 뭐냐 할 때 우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배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 핵심 주제다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 주제를 예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삶 전체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에 앞서서 훨씬 폭넓은 의미에서의 포괄적 의미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생애이고요. 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성도의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의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특정한 의미의 예배에 앞서서 전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주일 예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모여 있으니까 이런 주일 예배의 의미는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일상의 삶을 예배자로 살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의 절정을 이루면서 클라이막스를 동시에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일종의 출발하는, 런칭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이런 특정 의미의 예배만 국한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예배에서 가장 심각하게 점검되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오늘날. 즉 예배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받느냐 또 반복하지만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예배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중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예배의 수많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아쉽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그 기뻐하시는 흥향하시는 제사보다도 그렇지 않으신 예가 훨씬 더 성경에 많다. 가인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종종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매주일 이렇게 몇 차례씩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제 이런 참 예배의 비결은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보다도 예배자의 자질과 예배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에도 역력하게 그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true worshipper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록 뭐 우리 너무 잘 알만한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첫째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 네, 하나님을 마치 연애하는 심정으로, 사슴이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해보시죠.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예배자. 네, 뭐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예배, 이런 특정 모임의 예배의 순서라든가 진행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2부 예배 시작할 때 이 음향이 지금 뭐 막 그냥 섞이고 그런데 이런 거 요즘에 이 기기 작동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딱 그렇게 시작하면은 마음이 좀 탁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즉각적으로 제 마음을 바꿔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준비는 예배자로서의 준비예요. 사실은 이 예배의 준비도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준비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일찍 좀 나오셔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시작. 이런 주일 예배는 전 토요일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 여러분이 토요일 아침에 만일에 토요일을 시작하실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그날을 주일 준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주일 예배가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분명한 것은 예배를 잘 준비한 그 예배자의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질과 수준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예배와 습관적으로 늘 그냥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는 하나님 체험하는 수준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로 예배를 최선으로 전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또 하시죠. 예배에 최선으로 전념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술자매가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성가대가 또 찬양을 너무나 잘 불러주셨습니다. 가사도 또 곡조도 음악성과 영성이 잘 아우러진 저는 참 은혜를 많이 저도 같이 따라 불렀는데 이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연습 많이 하고 잘 준비했는데 정작 올라와서 여기서 뭐가 흐트러지거나 그래가지고 잘 안 된다면 망가지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준비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런 면에서 최선으로 전념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체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이 아멘이 터질 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 나오고 뭐 주님을 찾을 때는 주여도 함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주여 삼창시키고 그런 거는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말이죠. 특히 이제 졸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에 전념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전념하겠다가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 이거는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쉽지가 않아. 예배가 1시간 반이에요. 우리는 2부 예배가 거의 1시간 반입니다. 제 설교는 지난주에 57분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길게 했어요. 뭐 여러분 저보고 지금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인데 제가 설교가 긴 거 압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긴 설교를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첫 임례 찬송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뭐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 이 헌금 순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요소들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그 시간 순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돼요.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45분,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 1시간 반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는 성가대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으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또 상당히 많이 대표자의 기도가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오늘 내 설교와 딱 맞게 기도를 해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처음 사회자가 기원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벌써 오늘 이 예배에 은혜의 문을 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큰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고민해야 될 고민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미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가서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나옵니다. 1296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1296페이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창하듯이 읽어주십시오. 자, 찾으셨습니까?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문제로 이전의 성화들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생각하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길을 걸어가시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졸만하여 내 영혼을 내리리라. 전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그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면서 이 예배자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구약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 식으로 신약식으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될까? 감사를 해야 될까? 찬양을 해야 될까?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릴까?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참회와 결심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런 거룩하고 진지한 고상한 고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셔요. 언제나 이럴 때는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은 시간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 두 문구만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옛날 같은 경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개혁정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in spirit, 영과 in truth, 진리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핵심 두 단어, 영과 진리,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이제 영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만일에 이것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라면은 정관사가 있어서 the Spirit 혹은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Spirit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본문의 문맥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20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하는 한 유대인에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라는 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외의 성경을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다른 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omnipresent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몸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진정한 참 예배는 불멸하며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영혼이 동일하게 불멸하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True worship is when the spirit, the immortal and invisible part of man speaks to and meets with God, who is immortal and invisible.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영이라는 표현이 성령을 뜻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주관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이때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 시대가 될 텐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구약과 달리 성부 하나님의 영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우치심과 주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자면 첫째는 예배자 자신이 성령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자의 첫 번째 우선적인 과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도 차츰 교리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만 해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축복인데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실 순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에게 눈이 띄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 엄마 아빠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예배자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이 예배 자체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이제 우리 구체적인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특별히 이제 좀 염려스러운 한 분야가 뭐냐면 펜타코스탈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틀이 없는 예배, 일종의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를 아예 명칭까지 성령 예배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예배가 따로 있고 그냥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예배는 성령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 예배라고 부르는 그런 예배가 어떤 것들이 주로 그러냐면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주로 찬양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설교조차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이 너무 원고 다 준비하고 그러면 그건 사람이 준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다 그러면서 무슨 예언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예배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렇게 맡긴다 그것인데 예배 인도자든 찬양 인도자든 뭐 심지어 설교자든 자신의 필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느끼는 대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갈 때 이건 오히려 성령이 주도하신다기보다도 사람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도한다고 볼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사실은 하나님은 질서와 자유의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질서와 자유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태양을 떼우셨다가 내일 이거 그냥 걷어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계속 아침마다 떠오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자연 질서를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철이 있는 계절은 그런 지역은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뭐 요즘은 이제 많은 환경 오염들이 되고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돼서 그냥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는 질서 있게 운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진부함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가요? 저는 정반대로 질서 있고 아주 아름다운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생활의 반복 같지만 똑같은 자연에 돌아가는 운행 같지만 이 창조와 우주 운행의 질서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오히려 기가 막힌 경이로운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을 함부로 공동체 예배 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거기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공동체 예배에서 떠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혼잡스럽게 되어가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 있게 방언을 해석하지 못할 경우는 방언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예언도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틀에 가둬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 틀을 깨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적 같은 데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파격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게 자연 질서를 깨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시지 않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깰 수도 있고 그대로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배로 이것을 돌아가 보면 우리의 예배도 질서와 자유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서 있는 예배, 그러나 성령의 자유함이 또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배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 감정의 기폭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순서나 틀에 숨막히게 얽매이지 않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마치 타성에 젖어서 아무 그 느낌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못하게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종종 이것이 좀 유연성 있게 변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너무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그런 질서 있게 순서가 잡힌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다 해옵니다. 원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러나 이것대로 읽지 않습니다. 1부와 2부와 3부의 그 예배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저를 통해서 제 은사라든가 개성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또 이 시간에 올라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박준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는 그 임예 처음 기원하시는 기원 우리 목사님들 다 써오도록 했어요. 원고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읽기라기보다는 진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화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대원들 한 분 한 분과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셔서 이 찬양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표기도자도 전부 이런 거예요. 잘 준비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은 방법이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자세에 달려있어요. 예배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전심으로 이 예배에 몰입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의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입니다만은 예배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설교자는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헌금 드리는 헌금자들까지 안내자들까지 심지어 영상을 다루고 음향을 다루고 하는 이런 모든 분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더 올라가면은 일상의 삶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다못해 토요일이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참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in truth라는 말씀이 두 번째나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맥락을 말씀드린다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진리라는 truth라는 명사를 truthfully라는 부사로 바꾸는 것이 이 지금 말씀의 포인트예요. 진실되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truthfully.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거짓이 아닌 진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가식이 아닌 진실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뭐 겉모습 분명히 하나님 보시겠지만 사람이 보지 못하는 중심,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발가벗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 내 속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식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순서가 진실돼야 돼요. 기도가 진실돼야 돼요. 찬양이 진실돼야 돼요. 설교가 진실돼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의 자세도 진실돼야 돼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요소가 전부 다 가식이 아닌 진실로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되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실 테니까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진실되지 못한 예배를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마음,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하면서 속사람의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그런 예배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실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되이라는 우리의 그 자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핵심이 여기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in truth라는 명사를 썼다고 생각해요. 예배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성경의 진리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1차예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예배 형태, 예배 순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적 진리에 맞는가 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두 분이 정 다른 모습이 나온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1500년 동안 되어 내려오면서 쌓여졌던 그 모든 예배 형태 중에 성경에 아주 specifically prohibit, 아주 구체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아니면 다 그대로 리테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교 예배를 가보면 카톨릭 예배와 너무 흡사해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 예배 가운데에서 성경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나온 거 아니면 그런 것만 빼고 아니면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거의 그 미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칼빈은 성경에 분명하게 보여준 거 아니면 다 없애버렸어요. 그 바람에 개신교 지금 장로교 예배 같은 것과 카톨릭 예배는 너무나 다른 예배 형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성경적 진리에 맞는 양상으로 예배가 된다는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구현되어져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예배자들에게 선포되고 진리가 이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배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데 그 진리에 순종을 작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예배 형태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바꾸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자체가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이것이 가장 중점이긴 했지만 그 예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예배가 제일 민감하게 거기 이제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칼빈이 이 일을 철저하게 시행해 나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어떤 전통적인 개신교 교회 가면은 제가 서 있는 이런 강단 뒤 저런 끝에 저런데 십자가 밑에 저 자리쯤에 강단이 하나가 있고 이런 제단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칼빈이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주교 미사 때 예배당 정중앙에 제단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치우고 칼빈은 가운데에 제단을 올려놓고 이런 강단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의 눈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놓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칼빈은 바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예배자들이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시작점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바로 설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 시간에 할애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순서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저는 예배의 결론이 이제 설교로 끝나도록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넣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예배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자들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임은 우선 설교자에게 있죠. 그러나 청중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설교해야 돼요. 뭐 그 방법은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겠고 진지하게 할 수도 있겠고 엄숙하게 할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의 개성과 은사를 발휘해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이죠. 양상은 어떠하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올바로 선포되는 그 시간이 설교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예배가 죽었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설교자의 설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몫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는 아주 큰 이제 과제인데 뭐 이건 제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제 책임은 제가 하겠지만 회중에도 똑같은 부담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가 좋은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뭐 가시덤불에 흙이 얇은 돌밭에 길가밭에 그리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지는데 거기에 열매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밖에 없다. 그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듣고 흘려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여러 양상을 보면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맞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표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야 어차피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이제 듣는 분들은 처음으로 이걸 듣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저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별히 흔히 이제 설교가 좋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이건 이제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뜻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 오늘 설교 참 좋았다. 넌 어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었는데 넌 어땠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가 마음에 들면 은혜로운 설교,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걸리면 은혜 없는 설교, 심지어는 시험 준 설교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아니죠. 그건 자기 중심, 자기 만족형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일 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예배자가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내 기분이 좋아졌는가 내가 위로를 받았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얼마만큼의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받는 모든 회중들의 입장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회개의 각성을 촉구하는 양심의 가책을 하는 그런 동기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무겁게 다가오는 분이 있고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는 분이 있고 각자 다릅니다. 본인의 입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한순간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받는 밭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지속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감정의 충족감이 있다고 하면 그 충족감은 반드시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해요. 만일에 변화는 없고 그냥 늘 감정만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나 그런 예배라면 오히려 그런 설교와 그런 예배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만족감만 계속 불러일으키는 종교적인 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많은 예배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설교들이 진리성보다는 대중성이 짙은, 그래서 대중만족지향형의 그런 설교들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잘못 오염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나누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예배를 중요시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제목이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똑같은 제목으로 적습니다. 정말 예배가 최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예배나 하는 질문이 우리들의 과제가 된다는 말이죠.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16세기에 그 영국의 학자였고 또 정치가였고 특별히 그 대법관까지 지냈으면서 왕의 일종의 뭐라고 하면 고문격인 그런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그 교회 수프림 헤드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왕을 교회의 수프림 헤드로 선언하는 그런 법조문을 그 사람 보고 사인하라 그래서 그걸 사인 안 함으로 인해서 목을 베는 참수형으로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 공예배, 이런 우리들의 예배처럼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왕의 전갈이 왔어요. 전령이 와서 헨리 8세가 당신을 부른다고. 그랬더니 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가서 국왕에게 전하라. 내가 왕의 왕께, the king of kings, 그 헨리 8세보다 더 높으신 그 왕의 왕께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국왕께 나아가겠노라. 그런 예배를 다 드리고 한참 뒤에 갔다고 해요. 그랬으니까 왕의 미움을 샀겠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니 유일하신 그 진정한 왕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 담아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들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런 공예배든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예배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간단한 얘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에 전 최선으로 전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